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부르시면서 주연절 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4번째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를 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에 통독했던 것도 그리고 새벽에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겨보자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봅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했고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함께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니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고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급격하게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의 이 시기가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올 그 미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상황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며 교회가 달려간다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부천교회는 그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만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더 힘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아래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라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함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드리는 그 예배도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로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를 거치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빌립에 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이라고 하는 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에 속하다라는 뜻의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무역상들이 자주 오고 가는 길이었고 당연히 무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어느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사도 바울은 강가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몇 명의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제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처럼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두아디라시는 전통적으로 염색, 의복 중심의 제조업이 발전한 곳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색 옷감, 자주색 염료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지역보다 더 큰 도시인 빌립보로 찾아와서 자신의 고향의 특산품인 자색 옷감을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은 로마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왕족들이 겉옷에 썼던 아주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색 옷감을 팔고 있었던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큰 사업을 일으켰고 당연히 경제적인 부를 얻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시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루디아는 그 유대인 정착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루디아가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도 14절의 후반부를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녀와 그의 집이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5절의 후반부를 보면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요하다,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루디아가 매우 적극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첫 번째 성도가 되었고 후에는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이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빌립보 지역에 다시 방문을 해서 약 7일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애정이 많은 곳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몰신양면으로 돕는 큰 힘이 되어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그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해서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순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루디아의 예배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루디아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단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루디아가 살고 있었던 빌립보 지역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역이 발전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빌립보에는 바울보다 훨씬 훌륭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로마의 귀족들이나 왕족들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루디아가 보던 사람들은 로마의 왕족,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는 루디아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한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의 죄와 허물, 잘못된 것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자신의 과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의 과거에는 자신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아서 과거와 단절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과감하게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로마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로마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의 통치 이념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을 루디아는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잘 보여야 자신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기에 루디아는 과감하게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녀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서 최초로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이어져서 빌립보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루디아의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집에 사도 바울을 모셔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도들을 함께 초대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의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많은 지역에 전파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한 사람의 우리 모두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한 상황과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우리 부천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부천교회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부천교회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정헌금,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 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를 안내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인해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다음 주일 2월 7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고 헌금을 하실 때는 꼭 이름과 항목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담임 목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과 탁상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부천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지키시기를